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우리 5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실패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 성인이 강가에 서서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성인이 강물 속에 이렇게 손을 넣고요, 제법 커다라 보이는 조약돌 하나를 꺼내 들더니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조약돌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젖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돌을 땅에 떨어뜨려서 한번 깨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돌 속은 과연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정답은 뭐일 것 같습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정답은 말라 있다입니다. 수십 년 혹은 이 수백 년 동안 이 조약돌이 강물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돌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도 혹은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또 변화와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예수님 한 분만을 또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도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이 공허감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졸고 있는,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할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지 못해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렸던 세 명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으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던 그러한 밤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에게 닥칠 이 고난과 고통과 그 시련이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외부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던 고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던 바로 이 제자들의 배신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을 한번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가 실수를 했네요. 화면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바로 우리가 지난 작년부터 1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지금 내가 마가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꿀리는 게 있어요. 부끄러운 게 있어요.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마 이름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참 수치스러웠던 과거, 이 부끄러웠던 과거, 즉 예수님을 배반했던 일을 자기는 숨기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은 내 사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실까? 혹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들은 바도 전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여러분을 아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익히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것들이 참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요, 수치와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이 shame based culture의 이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실패를 하나님께조차도 꺼내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컨솔레이션 하시죠. 나를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는요, 우리가 이미 다 압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회개하게 하셔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 것. 자, 오늘 마가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또 한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자,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본문 43절과 4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2002년입니다. 10월 어느 날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 형무소에서 한 여성이 이 독극물을 통해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녀는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난 것처럼 가장하고서는요, 이 연민을 느끼고 이 도움을 주려 오는 이 남성 7명을 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살해된 남자만 좀 무죠 7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재판장에서 사형의 판결이 내려지자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여성이 재판장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 몸속에는 증오가 막 끓고 있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나는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나를 좀 빨리 죽여달라, 나를 좀 빨리 사형시켜달라 악을 쓰며 이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연쇄살인마의 이름이 바로 이 아이린이라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린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 그녀가 태어났을 때에 내 사랑하는 딸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평화를 보여주고 그 평화를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자녀로 살라고 하는 뜻에서 그녀의 이름을 평화 아이린이라고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만 잠시 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만약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그 역시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에게만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유다는 이러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신호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너무나 뻔뻔하죠. 예수님과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유다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이 승리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곧바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자 그만 이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죠. 자, 이때의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가 의지하고 소망했던 그 기대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혹은 이 영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에요. 오늘 그 고통을 바로 이 베드로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베드로는 믿음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 예수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력하게 아무런 힘조차 써보지 못하고 잡혀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만이 이러한 모습입니까? 아니죠.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예수님을 잘 따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쳐와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유다의 신호에 따라 예수님을 잡아가려 드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오늘 보면 45절부터 47절을 보면요, 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유대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종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칼을 뽑아서 휘둘렀어요. 자,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고라고 하는 이 종의 이 귀를 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말고와 같이 모든 대제사장의 종들은요, 만약 귀가 상할 경우에 더 이상의 하급 이 제사장의 일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 귀가 상하거나 또 다리나 팔이 없거나 신체가 상한 자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가 혈기가 많고 성격이 급해서 이 자기의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vol적으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고가 귀를 자르면 그게 그의 귀가 상할 경우에 그가 더 이상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자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오늘 보면 48절부터 5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까?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의 의도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할 때가 참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한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질책하십니다. 그러자 아무런 정 없이 끌려가시는 이 예수님을 지켜보며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대로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실패를 실패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자,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베드로의 실패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경영학 교수인 게리 해멀과 이 프라 할라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가운데 이 커다란 이 막대가 세워져 있는 방에 원숭이 4마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 끝에는요, 원숭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맛있는 바나나 하나를 이렇게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 바나나 냄새가 방에 가득 차자 원숭이 한 마리가 그 바나나를 따먹기 위해서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이 낚아채려는 순간에 억수같이 퍼묻는 이 찬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원숭이가 꽥 하는 4마디 비명을 지르고 이 막대기에서 내려왔고요, 더 이상 이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도 이 모습을 본 원숭이들은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이 찬물을 뒤집어 쓰고는 모두 다 이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그 후에 연구원들이 그 원숭이들 중에 한 마리를 이 교체합니다. 새로운 원숭이를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자, 그러자 그 배경과 상황을 모르는 원숭이가,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먹으면 찬물을 뒤집어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3마리의 원숭이가 이 새 원숭이를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막 끌어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내 그 바나나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들어간 원숭이마다 이 바나나를 잡기도 전에 다른 원숭이들에 의해 이 막대기 밑으로 끌려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방은 한 번도 물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는 원숭이들로 채워졌지만 이 결과가 놀라워요. 어떤 원숭이도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려 하지 않았고요, 왜 그런지 그 이유조차 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이 원숭이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실패의 쓴잔을, 내가 거듭된 실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조차도, 아니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와 삶이 주는 위협과 사람만을 바라보며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어느새 이 예화의 원숭이들과 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데 어떻게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 모든 일이 잘 됐을 때는 내가 위험을 피하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안전하기 원하고 내가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내 머리까지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 알았던 말씀이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랬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함께 나에게 찾아온 말씀은 어느덧 내 가슴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를 홀로 외로이 통과할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 내 모든 희망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했던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실패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한 것은 그가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 혼자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뿐만 아니라 전국 온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독 베드로만 예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실패가 그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는 실패를 통해 좌절하지 않고 실패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자신에게 바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비로소 그 실패를 통해서 낮은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찾아오자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동원하죠. 엘리사에게 이 고기를 날려다 주시고 또 말랐던 시냇물을 다시 흐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먹을 음식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힐 적이 없으니 여러분, 여기가 엘리야에게는요 천국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흐르던 이 길의 시냇물이 이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안 보이세요? 저 아직 여기 있어요. 시냇물을 그치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다시 물이 흐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전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엘리야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그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보이는 군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만왕의 왕이요 영광의 주이심을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소명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시내가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시내가 말라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을 통과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 인생의 시내를 마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내를 일시적으로 메마르시게 하는 데에는 무언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터치하고 계신다면 right now, 여러분 당장 오늘 여러분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나의 영적인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기득권과 일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그 끝내 선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라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냇물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초원에, 우리 큰사랑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